참으려고 했는데 성도들 찬양 들으니까요 마음이 북받치네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잘해. 옆 사람과 인사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효도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화로 만든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 이방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이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매력적인 보석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라비가 이방인을 찾아가서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사기로 원해요.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이 이 값비싸고 이 매혹적인 다이아몬드를 왜 사려고 그러냐,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랬더니 라비가 하는 말이 그걸 사서 성전에다가 사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 6,000개를 다이아몬드 가격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이 이방인이 당신이 아무리 비싼 가격을 줘도 나는 오늘 그 다이아몬드를 팔 수 없다는 거예요. 라비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금 6,000개면 이 도시에서 당신이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왜 안 판다고 그러냐. 그리고 물어봤더니 이방인이 이러는 거예요. 그 금곡회를 지금 우리 나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비고서 주무시고 계셔. 당신이 내게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해도 편안하게 고온히 주무시는 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어. 나는 다이아몬드를 팔 수가 없다. 그 말을 듣는 오늘 이 라비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제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1973년도부터 어버이날을 제정해서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어버이날을 제정하신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신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인도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를 지냈냐면 약 한 1년 못되게 시내산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두 돌판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부터 넷째 계명인 하나님에 대한 첫째 돌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인 사람하고의 계명을 또 주셨어요. 모세가 이 계명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인도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시대, 구시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난 신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재해석해서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버이날 이미 지나갔는데 어버이들에게 효도 많이 하셨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효도 많이 받으셨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어르신과 모든 우리의 오늘 삶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 중에 8계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2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적극적인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불우한 종교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버이들에게 살아생전에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게를 둔다, 비중을 둔다, 존경한다 등등의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우리 5장 6보 중에 감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 앞에 제일 무거운, 제일 귀한 오늘 비중을 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장부 중에 감이 제일 무겁다는 거예요. 간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1.2g에서 2kg까지 1.2kg에서 2kg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놀래거나 공포심이 오면 간이 2근반, 3근반 했다고 하는 의미가 간의 무게하고 일치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고령화 사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은 시대를 맞이했어요. 요즘 보니까 부모 앞에 효도하는데 떡고물 효도를 한다네요. 억지 효도를 한다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떡고물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이렇게 오늘 이어받으려고 하는 효도가 떡고물 효도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풍자한 오늘 그런 이제 효도에 대한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식들이 재산 달라고 막 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오늘 살아생전에 안 주면 귀찮아서 죽는데, 노를 생각해서 반쯤 주면 쫄려서 죽는데, 다 주면 굶어서 죽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효도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3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3가지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그대로 은혜로 임하여 우리는 방주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텐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 대상을 부모님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회사에 가서는 상사를 공경해야 돼요. 학교 가서는 스승님을 공경해야 돼요. 나라에는 국부를
왕을 갖다가 공경해야 돼요. 물론 가정에서는 어버이를 공경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를 공경해야 돼요. 이 공경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공경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일반적인 법칙에 자녀들은, 새끼들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생명을 이어받고 양육받고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버이에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윤리의 모든 법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어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우리의 한 부모님을 택하셨어요. 그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을 전수받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리자여 하나님의 생명의 수요자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부모님 앞에 공경해야 해요. 부모님이 돈도 없는데 공경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날마다 술 먹고 오늘 오히려 우리에게 오늘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데도 공경해야 되나요? 부모님의 인격이 되지 않았는데도 공경해야 되나요? 그래도 주 안에서 공경해야 돼요. 저희 큰딸이 중고등부 애들 사역을 해요. 어느 날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어봤대요. 너희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저마다 소원이 자기들이 이제 되고 싶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한 놈이 이러더래요. 나 선생님 재벌되고 싶어요. 재벌되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 재벌 좋지. 그럼 네가 재벌되기 위해서 네가 어떤 노력을 할래? 그랬더니 이러더래 이 녀석이. 내가 재벌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하네요. 그 소리 듣고 저희 집의 식구들이요 한바탕 웃었어. 오늘날 세상은요 효도하는 모델을 찾기가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어. 부모님을요 공경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부담이나 주는 존재로 내게 짐이나 주는 존재로 우리가 오늘 그렇게 인식하고 살기가 쉬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를 요즘에 자식들이 씹다 버린 껌보다도 못하게 여긴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기에 100% 인간이셨고 그분은 인간이 될 수 없기에 오늘 그 속에 신성인 하나님이 100% 계셨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부모에게도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셨던 모델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셨거든요. 근데 유대 전승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그 삶 속에서 같이 오늘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멍에를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는 이 집에 멍에를 잘 만들어서 팝니다라고 하는 광고 문구가 오늘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2장 5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들에게 언제나 받들어 순종하며 사셨더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전생에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명령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순종의 삶이 우리 오늘 방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의 순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가난농군학교를 만드신 김용기 장로님, 그분의 아드님이 김평일 장로님인데 제가 엘림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가끔 종종 오셨어요. 이분이 수년 동안 내리사랑 올리효도라고 하는 효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운동을 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 장로님을 통하여 교를 배웠다는 거예요. 김영희 장로님의 어머님이 몸이 불편하셨대요. 거동이 불편하셔요. 하루 종일 집에만 누워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아침에 일하러 나가시면서 어머님을 등에다 업고 친구분 집에다 이렇게 오늘 모셔다 놓는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이렇게 오늘 같이 동무해서 심심하지 않게 지내시라고. 저녁에는 가가지고 그 어머님을 다시 모시고 온대요. 등에 업고. 다리가 아프시니까 다리를 계속 주물러 주면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어머님 앞에 소상하게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교를 배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가 때로는 오늘 상처를 주고 내가 기대하는 어느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오늘 부모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부모에게 공경해야 합니다. 한동안 우리의 신금을 울렸던 연탄길이라고 하는 김철환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달동네에서 살아가는 소시민의 실질적인 삶을 그린 거예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태라고 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 이야기예요. 이 현태가 달동네에 살면서 자기의 오늘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고등학생인데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나갔다 하면 쌈박질만 하는 거예요. 그 쌈박질은 오늘 패싸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절도하기 시작해요. 도둑질을 일삼아요. 그런 아들을 보는 아버지가 말려봐도 안 되고 혼나봐도 안 되고 울려봐도 안 되고 달려봐도 안 되고 이제 저렇게 살다가는 마지막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도소예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금은 보석방에 가가지고 금 보석을 훔치는 것처럼 절도를 해요. 붙잡혀갖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간 아버지를 현태가 어머니하고 면회를 가요.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못난 이 예비를 용서해라.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 아버지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오늘 도둑질을 했는데 너만은 절대로 내가 마지막 당부하니 이곳에 오지 마라.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사람은 올 수가 없는 곳이야. 눈물로 용서를 그 아버지를 면회 나온 오늘 그 현태에게 어머니가 청천벽력 같은 고백을 해요. 아들아, 네 아버지 보석 훔치지 않았어. 너를 위해서 그럴 거야.
방탕하면서 살다가 이곳에 올 수밖에 없기에 아버지가 오늘 내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도둑질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어둠에를 싹 씻고 검정 옷을 박았고 천문대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쪽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어둠의 길을 포류할 때에 내 아버지가 그 어둠 속을 손수 들어가 내 인생에 먼 빛을 비춰주셨다. 아버지. 우리 방식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현태의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크신 사랑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 헤매했던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가야 되는 오늘 지옥 멸망의 삶을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그 깜깜한 저주, 깜깜한 오늘 지옥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겨주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모든 자들에게 덮어주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때 노아와 노아의 오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농사를 짓고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고 창밖에 있었어.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오늘 잠들어 있는 광경을 둘째 아들인 함이 봤어. 함이 형들에게 형제에 나가서 아비가 벌거벗고 잠든 것을 고하였다. 이 고였다고는 언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날께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서 까발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차마 아비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냥 볼 수가 없어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고 가서 아비의 허물을 덮어줬어. 노아 잠에서 깨어나서요. 이 사실을 알고서 자식들에게 세 아들에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했는데 야벳에게는 창대케 되는 복을 선포하고 셈에게는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임재 계실 것을 선포하고 아비의 허물을 폭로하고 까발린 함은 종의 종이 저주의 저주를 받을 것을 선포하게 될 때 오랜 세월 지나 그 저주가 그 축복이 오고 오는 세대에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셈과 야벳은 우리가 다 벌거벗은 수치 속에 있었던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피 묻은 옷으로 의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기에 우리가 의인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은 복받았지만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폭로한 오늘 함은 종의 종이 되는 저주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오늘 깨달아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생에 오늘 은혜 받은 우리 방주께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덮어주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길이기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이라고 하는 분이 1000년 동안 찬란한 문명을, 찬란한 오늘 문화를 자라냈던 로마가 왜 무너졌을까 연구에서 발표했어요. 로마가 무너진 멸망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오늘 원인이 무엇이냐면 젊은이들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부모님들을 무시했어요. 그들이 헌신한 공로와 그들이 헌신한 땀을 다 무시하고 요직에 있는 국회의원들, 오늘 나라의 모든 일을 맡은 오늘 어르신들을 다 내쫓았어요. 다 몰아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 버리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있기에 오랫동안 오늘 세상을 오늘 이끌었던 그런 중직들을, 국회의원들을, 나이 많은 사람들을 다 몰아내게 될 때에 젊은이들이 시행착오를 거듭하다가 결국 로마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소마 고모라 땅에 롯이 그 땅을 탈출하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불로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 사이들에게 얘기했지만 농담으로 여겼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무시하게 될 때에 결국 그 성이 불로 엎으실 때에, 불로 태워버리실 때 같이 심판받는 저주가 임한 줄 믿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 브리튼이라고 하는 분이 노인을 대접하지 않는 사회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회다, 병든 사회다, 그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잘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님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보내고 보니까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렇게 보냈어요. 오늘 시어머님이 말발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서는 절대로 누구한테 치지 않았대. 근데 그 집에 예수 믿는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저 집 큰일 났다, 전문 며느리 큰일 났다, 좀 말발 센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 하려면 관심을 갖고 그 집을 봤다는 거야. 이 어머님이 다시 시집온 며느리 기선을 제압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트집을 잡고 모욕을 주고 그랬대. 근데 세월이 지나도 그 집에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대.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 며느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머님이 뭘 하다가 못마땅하면, 아니 일부러라도, 너 너희 집에서 그것도 못 배워가지고 시집 왔어? 뭘 가르쳐준 거야? 그러면요, 이 며느리가 이런대. 어머니, 우리 집에서도 배웠지만요, 어머니께 배우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니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너 무슨 일을 하다가요, 어머님이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대학 나왔다면서 이것도 몰라? 그러면 이 며느리가요, 어머니 지금 대학은요 옛날 어르신들 초등학교 나온 것만도 못해요.
이리 찔러 저리 찔러도 끄떡도 안 하고 그 어머님 앞에 수정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시어머님이요, 내가 졌다, 네 맘대로야. 아브라함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죠.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순종의 아들인 이삭이 나와. 그 순종하는 아들을 통해서 진명의 아들인 오늘 야곱이 나와.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면 3명의 거부가 있거든요. 야곱이 거부고 이삭이 거부고 바리시레라고 하는 이방인이 거부야. 이삭이요,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이제 100살에 얻은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가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리아산에 도달했을 때에 그 이삭을 잡아가지고 밧줄로 묶어갖고 번제로 드리려고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 늙었어요. 이삭은 펄펄한 청년이에요. 아무리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아들을 갖다가 오늘 붙잡아갖고 번제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순종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순종했던 이삭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100년 만에 온 기근에 짐승을 키웠던 그가 이직하여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라 남의 땅 얻어서 그 귀퉁에다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주님을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긍휼하는 자,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특별 오늘 복, 특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보너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통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